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상화 간사 집사님 성경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에게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니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에게는 거리스킨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제자 훈련 제3기생 전원 나오셔서 주님께 특송 드리는데 전원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힘찬 주의 길을 주님을 따라간다는 우리 제자 3기 양육 훈련자분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자 훈련의 뿌리를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자 훈련의 뿌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정진호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힘찬 박수 환영해 주시고 은혜로 뜨거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가르치든지 배웁시다 하고 인사하시 기 바랍니다. 가르치든지 배웁시다. 가르치든지 배웁시다. 예, 오늘 개강 예배 설교 제목이 제자훈련의 뿌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훈련의 뿌리는 제자 훈련의 뿌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 설교를 해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라.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부흥을 했는데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알차지가 않아요. 부실하고 점점 쇠락을 걸어가고 있죠. 피곤한 거죠. 내실이 없는데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도덕적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부패와 비만의 증상이 보이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됐을까?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종교에서 왜 밀려났을까? 그것은 변질이 된 거예요. 바꾼 게 아닌데 예수 믿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눈물이 없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변질이 뭐냐? 십자가가 변질된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상징이요, 핵심이요, 원점인데 초점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고 희미해지고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해요. 그건 기독교의 핵심, 본질 십자가가 점점 가리워졌다는 거죠. 제가 계속 십자가 설교를 사실 한 6, 7 정도 했습니다. 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또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주 1세기 십자가는 걸림돌, 저주의 상징인데 가장 십자가 죽는다 그러면 가장 비천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붙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에 부딪히면서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폭풍 같은 사건으로 다가온 거죠. 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이 아니지 않느냐, 구원자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이 나오느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십자가를 재해석하고 모든 비난을 쏟아낼 대상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이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이 되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행사에 설교에 성만찬에 예배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십자가의 이 중심성, 기독교의 중심성, 설교의 중심성, 믿음의 중심성의 십자가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열매를 맺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초대교회인데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에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 교회사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오래되면서 기독교의 형식화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초대교회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 인도하는 능력인데 기독교는 점점 형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유산을 가보면 십자가가 다 있죠. 모든 게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생명이 지금 없어요. 건물만 크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일어난 거인이 마틴 루터죠. 종교개혁이 뭐냐? 십자가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게 뭐냐? 아주 간단해. 죽어버린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그림자만 남아있는 중세신학의 일대 혁명을 칼빈이나 쭈빙글린 같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십자가의 신학의 힘을 합해서 십자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사업하다 인생 살다 문제 생기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껍데기만 자랑하고. 여러분 밤에 방배동을 걸어보세요. 이 십자가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루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 영향을 못 줘. 도덕이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종교교회 때처럼 기독교가 돌아가야 되는 건 십자가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도 없는 리더십. 겉만 화려하지 물을 줬는데 물이 없어. 정말 목사들의 설교에 십자가가 정말 있느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그 설교자들에게 있느냐? 죄사함 받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느냐? 아니면 열심히 사역만 하느냐? 우리 방배교회는 제자훈련과 예배 중심으로 양도 쌍도 마차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내면적 관계의 뿌리가 십자가인데, 정말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를 말하느냐?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눈 뜨는 기적이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빠르게 힘있게 용사처럼. 자,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뭘 느껴요? 대본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이 멤버가 거의가 살아생전에 예수의 제자예요. 생생한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가 싸워요 지금. 바울이 담임 목사고 베드로가 멤버로 있는 교회도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파벌이 일어났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계파가 달라. 계파는 왜 생겨요? 이익에 따라 생겨요. 지금 요즘 선거가 딱 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거긴 정의가 없어요. 누구 편이냐만 중요해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을 짓는 거죠. 이해관계로 뭉치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예수파까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옳으냐 이런 거 안 따져. 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나하고 파가 다르면 안 찍어요. 그게 권력이야. 이해관계야.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다 예수를 모였는데 나눠줄 수 있느냐?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진 거냐? 왜 내 팔을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지금. 왜 내 이름으로 팔을 만들었느냐? 자, 13절.
자,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고백해. 나는 세 사람에게 딱 세례를 줬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 누구에게 세례 받느냐에 따라 또 파가 나누죠. 그러니까 믿는 것만 생각해. 믿음 외에 인간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교회 보냈다. 세례의 방법, 뭐 물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요단강에 가서 성지순례 갔다가 요단 강물을 병에 담아와서 그걸로 세례 주면 대단한 걸로 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 내가 복음 전하려고 보냄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이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패스해라. 통과해라.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 십자가가 있을 때 성령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지금 성령은 감정이고 십자가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고 기적은 다른 종교도 일어나요. 기적은 핵심이 아니야. 사인이야. 생명력이 있어야 돼. 임신되지 않으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비전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십자가를 전할 때는 말의 지혜로 안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나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성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십자가가 아니야. 사람의 말 안 돼요. 십자가라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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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저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18절 한번 앞에 틀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성경의 말씀만이 십자가가 성경이고 성경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야.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사상과 철학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못 깨달아.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웃기게 생각해. 세상의 지혜가 높아야 존경해. 그러나 영적 세계는 반대예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지혜를 무너뜨려, 총명을 무너뜨려. 이거는 세상 학자의 것이야. 학자의 영역에 십자가는 학자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십자가가 들리고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섭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로운 사람, 학자, 변론가, 논쟁 좋아하는 사람,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을 해.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깨달았죠. 21절. 21절을 볼게요. 21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왜 세상 학문에 없느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파도 학문적으로 파도 안 보여요. 저 같은 보잘것없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십자가가 보이는 역사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인, 유대인이죠. 학문가처럼 히라빈이죠. 예수를 따르면 그리스찬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요 수치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영광인데 십자가는 죄를 졌을 때 그 당시에 죽는 형벌이었어요. 가장 잔인하게, 가장 나쁜 죄를 진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영광이죠. 십자가는 부끄럽지만 예수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4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화해가 용서가 여러분 인생을 뒤바꿔 놓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목장 축복 대신방을 받은 사람마다 아슈레 복을 100%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한 특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훈련의 뿌리는 제자훈련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이걸 한번 하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말로 다 못해요.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목사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전통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성공한다? 성공 확률이 정말 10%도 안 돼요. 이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개척하면 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 만드는 거. 정말 죽었다 살아나야 돼, 누군가 한 명은. 그러나 이거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고 제자훈련의 뿌리는 십자가고 모든 일의 사역의 기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훈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러나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동일하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만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신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재학 중인데 하영주 목사님이랑 온누리교회 다니면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 갔다 와갖고 온누리를 개척한 지 1년이 딱 지났어요. 딱 1년. 이분이 뭐 밤늦게까지 이 1대1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때 빛과 소금이 나왔는데 잡지, 기독교 잡지를 처음 만든 거예요. 이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걸 적용한 거죠. 두란노를 만들어 갖고 잡지를 만들고 처음 한 거예요. 막태로. 그때 제가 20대 초반인데 거의 두란노 신촌에 정말 조그만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책도 많지도 않고 잡지 보러 가고 그 문화가 너무 좋았어. 기독교 문화가 간 건데 그 테이블, 그 당시 테이프 시대잖아요. 테이프, 카스테이프. 쫙 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게 했나 목사님들을 목회 대상으로 했나 1:1 테이프가 있어요. 내가 1:1이 뭔지 모르죠 그때. 근데 그걸 샀어요. 내가 싹 샀어요. 돈 다 털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 CCC 뭐 내비게이터 이런 분들 중에 대표 강사가 강의하는데 전부 똑같아요. 주제가 제자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1 책을 사다 놓고 다 듣고 답을 달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테이프로 했어요.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목사로 갔을 때 1:1을 시작하고 청년들하고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예배드리고 9시에서 11시, 12시까지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아이들과 씨름했어요.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눈이 반짝반짝이고 예배가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부흥이 오기 시작하고 이민 목회할 때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3년 만에. 제자훈련은 5년을 해야 돼 열매가 나타나는데 3년쯤 되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교회가. 우리 교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꿈을 꿨어요. 어쩌다가 온누리를 가면 수다 떠는 사람이 없어. 그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뭐 흥청망청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전 다른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거의 남의 교회 얘기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뭐 하나 보면 전부 1:1 하는 거예요. 그 지성인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맞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난 그때 부목이지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진짜 교회 아닌가? 여러분, 저는 여기 2024년도 7월 정도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1년, 2년이 안 됐죠. 1년 7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50몇 명이 도무지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평일날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오후에 한 거예요. 오후에 하면 안 되죠. 단체로 근본이 잘못될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양육자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하잖아요. 항상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 할 수도 없겠지. 그래서 결국 6주를 했어요. 6주. 토요일날 또 모여갖고. 그래서 그때 15명 양육자 6주 통과한 분. 그리고 그분들이 한 뭐 7, 8팀을 짜줬는데 실제로 마친 분이 4팀이에요. 4팀. 그리고 지금 한 팀이 진행 중이고 뭐 드롭도 있고 뭐 그런 팀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초창기니까. 그리고 하경삼 지난번에 30여 명 하다가 드롭된 분 빼고 한 25명 수리하고. 근데 여기 있는데 강남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한테 너무나도 강청하는 거 제자훈련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모으면 하겠다. 첫 번째 10명 왔었어요. 10명. 몇 시간을 했어요. 근데 바로 끝나자마자 하경삼 좀 해달라. 저는 누가 말씀 배우겠다, 말씀 가르쳐달라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런 말을 누구도 안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는 것이라고 듣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성도 4명, 목회자 48명. 48명을 내가 전화를 한 사람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5만 원 내고 세미나를 온다? 안 옵니다, 여러분. 저도 안 가고 거의 안 와요, 잘. 유명한 강사가 해도 안 옵니다. 별로 안 모이는 시대예요. 세미나 같은 걸 오질 않아요. 그리고 저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폴로하는 세미나 흔치도 않아요. 무슨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엊그제 1:1 양육자 하루 해달라 그러고 하루로 했는데 우리 교인이 11명이 참석하고 목회자가 10명 참석했어요. 뭐 그리고 계속 하경사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뭐 2-3명 신청했나 목회자 포함해서. 근데 목사님들이 대거 자기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돼서 신청해서 9명이 됐고. 제일 걱정한 게 교경삼인데 놀랍게도 외부 사람 하나도 새로 우리 교회 온다고 하는 분이 또 합류했지만
16, 17이 유튜브 포함 2명 신청을 했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고, 하나님이 뭔가 이끌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왜 목회자들이 여기 오는지 여러분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성경부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도 받고 엄청난 아픔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만난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시간마다 은혜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신앙이 여기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열매 맺고 성숙해지고, 여기서 사역하고, 여러분 평신도는 양육만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양육의 주체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맨날 먹여주는 음식만 먹는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지금 50년이 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그런 수준을 안 벗어나려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근데 좀 잘 이해하시고, 저 목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제가 어제 그 좋은교회 세미나에 고등학교 때 껄렁하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보니까 비록 껄렁하지만 의리가 있고 참 성품이 좋아. 용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좀 사랑으로 잘 지도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로를 결정할 때 제가 불러다 놓고 너는 주의 길을 가라. 그래서 제 권면을 듣고 신학교를 갔어요. 엑스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미국 가서 에머리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사업을 또 해. 물려받은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버스 회사를 운영해. 본인이 꽤 커요. 그리고 땅을 2,000평을 사서 저 양평인가 어디에 그 건물 3동을 짓고 소호 미니스트리 대표면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 완공됐어요. 그리고 어제 세미나 왔어요. 학용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감시인데 박사과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고 자기 좋은 교회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남해에 고현교회 담임 전도사예요. 자기 장인도 목사님이세요. 너무 멋져져서 왔어요. 멋져서 왔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마치고 우리 교단에 저 광교 우리들 교회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여기 와서 최근에 한 세미나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도 보통 목회를 잘하고 똑똑한 분이 아닌데도 뭔가 자기가 할 게 있으니까 오겠지. 바보입니까? 목회자들이? 근데 내가 다 끝나고 우리 차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리고 그 광교 우리를 교회 목사님 대표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 지금 아주 전도사인데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제일 앞에 둘이 앉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 제자죠. 기도를 하는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불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연단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어떻게 하나 뜨거 앞으로 목회해도 정말 할 수 있겠다. 이런 영성이라면, 이런 태도라면, 이런 마인드라면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대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고 불 받았더라고요. 불. 할렐루야. 아멘. 고등학교 때 말씀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더구만요. 놀라워요. 내가 볼 때 놀라워. 귀해요. 귀하고 눈이 바짝바짝하고. 여러분, 우리의 때 말씀을 배운다는 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받아서 배우시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세도 선물입니다. 6일 동안 푸르짖으세요.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매달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제자훈련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신앙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이 꿈틀대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생명이 충만하고, 둘이 만나서 1대1을 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지적인 만남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넘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다시 한번 인사.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오늘 개강하는 분 지난번에 1대1 2기 진작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못했고요. 오늘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1대1 하루 세미나 와서 공부한 분들 파송을 또 7분을 하게 됩니다. 파송하는 원칙은 1대1 한 번 하고 1대1 하루 세미나든 과정을 거쳤을 때만 파송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시킵니다. 완벽할 때 시키지 않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그 사람 얼마나 이 찬송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수료회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우리 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고백해.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3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데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훈련받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뭡니까? 고작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신자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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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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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내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전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살아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가서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아무리면 충분하고 내가 광야 같은 데 떨어져도 예수는 충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성령으로 비전을 얻기 원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대한 눈이 닫혔습니다. 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개강하면서 이곳에 서 있는 우리 3기생들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토록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 가슴에 십자가의 피는 깡그리 메말라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했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온갖 것을 사랑합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나는 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왜 내 가정이 신앙생활에 명문 집안 되는 걸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지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되려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되려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따로 만나서 훈련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자기가 자기 신앙에 맞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간증이 쏟아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형식을 좋아합니까? 형식이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은 생명이 살립니다. 말을 어눌한 사람들이 둘이 모여도 생명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원리로부터 흘러들어와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저 광야 같은 데 던져둬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위원장 이경환 수집사님 갑절의 은혜와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태프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 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송받는 양육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몇 개월을 한 분을 놓고 양육하고 양육받은 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두 분도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 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